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것 끝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간단히 좀 하고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또한 인생을 완전히 사주를 정리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주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출발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펼쳐지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자,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뜻을 정했어. 왜 뜻을 정했냐?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잘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때문에 포로로 결국 잡혀온 그런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수 없는 인생이라 세상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 또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트였는데 그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잡혀와가지고 거기서도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이방 나라에까지 잡혀와가지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찬 거죠 사실. 그래서 망한 겁니까? 결단을 한 겁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 그럼 자기만 결단한다고 됩니까? 그 법이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누구?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나님 만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만 하면요,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을 먹기만 먹으면 하나님이 모든 부분이 되어지도록 주변 환경을 싹 만듭니다. 할렐루야. 결국 내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만 담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려면 핑계를 대요. 핑계를 여러 가지 핑계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으면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 성경 안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적인가? 하나님 믿는 분들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그러면 구약에만 그랬는가? 지금은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이런 기적이 지금도 유효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딱 두 가지예요. 이번 주는 뭐냐? 자, 이건 놓쳐서 그래. 이거 복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복음을 본인들이 누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전도, 선교 이걸 해주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수많은 인구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딱 이거 누리라는 거라. 받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누릴 거 아니야. 그렇지?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사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잖아요. 모셨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누리는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도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만 말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나가고 상관없어요. 한 번만 전달해주면 나머지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것도 물 건너가서 뭐 해줘야 됩니까? 오대양 육조에 건너가서 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줬거든. 선교사님들이 하여튼 1884년도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책 하나를 대동강변에서 전달해서 칼 맞아 죽었거든요. 그렇죠? 망나니에게 칼 맞아 죽었어요. 흥선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한 권 전달해주고 자기는 목 잘림을 당해 죽었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 지금 그 영국에 그 무덤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1884년도 누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감리교를 대표하는 아펜셀러, 장로교를 대표하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 어디에? 인천 어디에? 제물포역에 배를 타고 첫 선교
하기 위해서 딱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펜셀랑하고 그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누가 먼저 내렸냐?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지냐? 장로교가 먼저 왔다. 아니다, 감리교가 먼저 왔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선교의 빚을 졌거든. 당연히 우리도 뭐 해야 돼? 빚 갚아야 되거든. 선교는 빚 갚는 거예요, 사실. 우리 빚 지고 못 살잖아요. 그 빚 지면 잠이 안 와. 빚을 갚아야 돼.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요. 문제가 이거거든. 세월이 흐른 후에 이게 문제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시간이 가다 보면 뭐가 퇴색이 돼 버립니다. 유일성의 복음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걸 계속 확인 안 하면은 이게 퇴색이 돼요. 유일성의 복음이 아니고 종교화로 돼 가지고 결국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누가 피해를 당하냐? 그 자손들이 반드시 피해를 당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자손들이 노예 포로 속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막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있다?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라. 그걸 정한 결단 내린 거거든. 뭐하지 않기로. 우리 시원하는 우상과 세상과 뭐하지 않기로. 아까 우리 보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막 아주 굉장히 은혜스러운 간증들을 많이 하시던데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 내린 거거든요. 이 세상은요 틈만 주면은 삐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단칼에 탁 잘라야 되거든. 아닌 건 아니에요 사실. 우상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하는 순간에 뭐가 꺾이냐? 이게 꺾여 버렸어요. 흑암이 결박 탁 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흑암이 탁 결박당해요. 사단이 결박을 당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마음껏 갖고 놀았던 흑암 권세가 내가 탁 그리스도로 내가 뭐 하겠다, 완전 오직으로 나가겠다 결단 딱 내리는 순간에 흑암이 탁 결박을 당해 보따리 쌉니다. 흑암 결박당해요. 흑암이 결박당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뭐가요? 이게 탁 오기 축복의 문이 쫙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이 포로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게 특급 승진. 이런 승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특급 승진이라니까. 그것도 고급 공무원도 아니고 완전 왕 다음의 자리, 총리로 바로 그냥 바로 올라갔다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엘리트들 소식, 엘리트분들, 수많은 왕들, 정치인들, 권력가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긴장 상태예요. 이거 목사님 그래도 나는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짓밟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런 문제들이 엎치고 덮치고 가지고 그 심령 속에 사단이 공격하는데 이걸 이길 재간이 없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생각이 안 나. 근데 계속 괴로운 거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게 간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한 꿈꾸게 간 거거든. 다니엘 외에는 왕의 꿈을 알 사람도 없고 해석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일하고 계시거든.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직장 속의 산업 현장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기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을 때는 뭐 합니까? 흑암이 계속 덮치는 그런 시간이야 사실. 열심히 말씀 받을 때, 말씀 포럼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흑암이 완전히 힘을 못 쓴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 때문에 왕이 꿈꾸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누구까지 다 살리냐면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객 다 죽어야 돼 사실은. 다 살렸거든. 이게 모든 박사 술객들이 누구의 혜택을 입었어 지금? 다니엘의 은혜를 입은 거거든. 은혜를 입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살리는 뭐냐? 전도자로 우리 쓰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원수가 있으면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도 살려야 돼요. 이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리더가 되면 안 되고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 리더는 자기 편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함께 가는 사람이지만 지도자는 반대편 사람들 같이 탁 품고 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이런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뭐 하게 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이 총리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바벨론 지역의 영적 흐름을 싹 주도해가는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 전체 흐름 내용인데, 무슨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 결단 내리세요. 결단. 다 결단 내려. 기도부터 시라니. 혼자 기도하자면 뭐 하라고? 그래, 팀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 더 좋죠. 새벽 40일 집중 기도하고 있잖아요. 딱 제목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으로 싹 바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서론에 모든 사람은 누굴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느냐?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는데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뭐부터 창조했냐? 자, 하늘 창조해. 하늘 만든 다음에 뭘 창조했냐? 그렇죠. 새를 만들었어요. 새를. 새는 뭐가 있어요? 날개 있습니다. 뭐 하라고 날개를 달아줬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라고. 창공입니다. 자, 둘째 뭘 만들었냐? 땅을 만들었어요. 땅을 만든 다음에 뭘 창조했어요?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식물은 뭐가 있어요? 뿌리가 반드시 어디에 박혀 있어야 돼요? 땅 속에 살아있도록. 세 번째 물을 만들었어요.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물고기는 뭐가 있어요? 지느러미. 뭐 하라고? 헤엄치고 다니라고. 헤엄치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망미를 이게 뭐냐? 이게 창조의 원리라 그래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아미바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창조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쫓아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절간의 스님도 거부할 수 없어요. 무당도 거부할 수, 어느 신부님도 거부할 수 없는 만고 진리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창조의 원리예요. 이걸 떠나서 자, 물고기가 큰 그 고래가 한 200톤 나가는 엄청난 큰 고래가, 나는 물이 지그지 싫어. 나는 물 밖에 나가 살고 싶어. 짬뽕해가지고 물 밖에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왜 죽어요? 그래요. 숨을 못 쉬어 죽습니다. 식물이 마찬가지라. 1억짜리 한 3억짜리, 엊그제 보니까 뭐 3억짜리 누가 분재나무를 훔쳐갔다 그러던데, 분재나무 뿌리가 땅에서 뭐 하는 순간에, 뽑히는 순간에 그대로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원리를 따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요? 우리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냐?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그래, 어떤 존재로? 그래,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푹 불어넣으신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다. 생명. 우리 인간만 영혼인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자, 이걸 더 과학적으로 말씀해 보면요, 자, 식물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물 혼이 없으면 자라날 수 있어요? 혼이 있어요. 생혼이 있어요. 생혼. 자라나는 생혼이, 과학적으로 생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짐승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혼이 있을까? 짐승이 생각을 해요? 무슨 혼이 있어요? 각혼이 있습니다. 각혼. 감각으로 살아요. 감각으로. 각혼이 있습니다. 그래, 짐승은 배고프면 잡아먹어. 배부르면은 천하 산의 진미가 눈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호랑이 앞에 아무리 개가 지나가도 눈 하나 끄떡 안 해요. 배부르면. 이 짐승이 감각으로 살거든. 근데 우리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혼, 영적 존재, 영혼이다 보니까 배부르면 만족해요? 만족 안 해요? 만족 안 해요. 그 다음 거 생각하거든. 배부르면 뭐 하고 싶어? 그걸 자고 싶어. 수면력, 가장 강력한 게 수면력이거든요. 수면력,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성욕이야. 그 다음에 무슨 욕이야? 배부르니까 명예욕, 그 다음에 권력욕. 이게 단계대에 올라갑니다. 만족이 없어요. 제일 대통령 됐어. 그러면 만족할까요? 이때 뭐가 터진다고? 영적 문제가 탁 터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본인은 엄청 시달리는 거야. 잠 못 자요. 불면증 와요. 심한 경우는 막 시달리고 귀신 보이고 막 난리 나거든. 안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 자살해 주고 부르잖아요. 너무 그 대통령 불효하지 마세요. 너무 권력을 좋아할 필요 없어요.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 만 가지 걱정.
천성꾼은 몇 가지 걱정? 1000가지 걱정. 예. 우리는 무슨 걱정?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뭐 도둑놈이 돈 걱정해요? 돈 많아요? 노후 걱정해? 무슨 노후 걱정을 해? 젊은 사람이. 어? 아, 걱정이 없다고. 야, 정답을 말했네. 맞습니다. 우리는 걱정 왜? 뭐 돈이 있습니까? 뭐 권력이 있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뭐 내려올 것도 없고, 그죠? 뭐 돈 때문에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돈 지키느라고 잠이 안 와고 그 없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2다리 뻗고 자는 거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모든 물질 하나님 누구한테 맡겨요? 평소에 누구한테 맡겨놓는다고? 잠언 2장 26절 누구한테 맡겨놔요? 그 불신자한테 맡겨놔요. 저 대기업의 누구죠? 삼성, 금성, 현대 대기업의 사람들한테 맡겨놨다가 필요할 때 뭐 그래 이치동 시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이치동 시킨다니까. 왜? 만물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지구의 총재가 누구예요? 그래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결제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뭐라 하는 거야? 하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인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와 있는 뭐라고요? 특권, 신분, 권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들, 영원히 영적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놓고 28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 완전히 관리하는 그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줬습니다. 호랑이한테 준 게 아니고 독선한테 준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줬다니까. 그래놓고 한 가지 약속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때 창조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죽는 인간이 아니거든. 영원히 살도록 창조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에게 뭘 주냐? 선악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채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가정 제도를 줘가지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신혼방을 차려준 겁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따먹는데 이것만 뭐하지 마라. 못 따먹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안 먹으면은 영원히 산다. 근데 어떻게 했죠?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요 선악과를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따먹습니다. 결국 죄를 지어요. 죄를. 불순종을 죄라고 한 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계속 소통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통했던 관계인데 죄를 인해 가지고 관계가 단절이 돼 버립니다. 이 죄를 지은 인간 여기서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죄의담이 가로막아가지고. 왜 죄 지었냐? 이놈에게 속아가 영적 존재 사단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가 우리 인간이 이게 돼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려. 육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랬거든.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하나님 됐나요? 뭐가 돼버렸어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육신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에 관심 없고 이제 보이는 의식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게 이제 시작 불행. 이때부터 불행 시작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결국 우리 인생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고아예요. 고아. 하나님이 함께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생은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고아의 삶 알지요? 모든 거 본인이 다 해결해야 돼요. 얼마나 하여튼 고달픈 인생입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죄를 지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 됐습니다. 죄인. 왜 죄 지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죄짓게 만들었던 장모 이놈이 사탄이 사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그 우리 사람이 여기에 딱 잡힌 인상, 잡힌 요걸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가지고 온 문제라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 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사탄 눈에 보여요? 귀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딱 잡혀서 출생을 합니다.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래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몰라요. 종교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뭐가? 자, 6가지 문제가 우리한테 6가지 문제가. 6가지 문제가 우리가 와버렸습니다. 첫째가 뭐가 왔냐? 자, 영적 문제 왔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단에게 잡혔다 이 말입니다. 마귀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두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가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닥치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하죠? 돌파구를 찾아요. 어떤 사람은 절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 가고, 어떤 사람은 점집 가고, 어떤 사람은 무속, 어떤 사람은 역술 철학관 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의 자손 몇 대? 4대 하나님 쓸어버린다 그랬거든요. 우상 시기명이 나오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자손 3, 4대 하나님께 완전 진노한다 그랬거든. 우상은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귀신. 근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대체품이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상 하나님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렇죠? 저 절간에 석가모니 뭐요? 신인가요? 그 부처님이라 근데 부처님 신이에요? 돌입니다. 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숭배. 셋째 보세요.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모르고 우리 조상들이 이거 섬겼거든요. 열심히 제사만 지내세요. 열심히 제사 지낸 결과가 뭐냐면은 그 우한질고 재앙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 미신 나라잖아요. 미신. 자, 유교, 도교, 불교 이 세 가지 종교에 의해 가지고 흘려왔던 우리 민족이거든. 반만 년 동안 얼마나 사실 찌들어지게 가난해갖고 얼마나 전쟁만 일어났습니까? 우상숭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정신 문제.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 15절. 여러분,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는 한 사람에게 귀신 몇 마리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2,000마리 군대 귀신.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군대 귀신 들어갔다니까. 그게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라. 거짓말, 도둑질, 살인, 미움, 시기, 지굴, 질투, 정신 문제. 이제 정신 문제가 오니까 뭐가?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 문제. 자, 환시, 죽은 조상 나타 보입니다. 환청, 죽은 조상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 내가 배고프다. 아, 내가 배고프다 그래요. 밥 좀 주라 그래. 제사 지내달라 이 말이거든. 그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을 가장 귀신입니다. 자, 중독된 사람이 중독을 그 담배 끊으려면 어떤 증상이 와요? 환각 증상, 환각 증상. 여러분, 이 중독을 끊는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끊어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 정신 문제. 자, 네 번째. 내 이야기했잖아요. 야뇨증. 나이가 40인데 오줌을 싸.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이해 안 되잖아요. 나이가 40인데 잠만 자고 나면 이불에다 지도를 그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못 가? 수학여행 갈 수가 있습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갈 수 있습니까? 왜? 어디에 잡혀갖고? 야뇨증이 잡혀갖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잤는데 있는 지도가 그려져 있어. 기가 찬 거지. 예수 만나고 바로 끝나니. 예수 만나는 순간 바로 이게 귀신 역사거든. 자, 몽유병 아시죠? 딱 가만히 자고 갑자기 일어나. 눈은 이미 실에 갔어. 앞을 계속 보고 가 이렇게. 여러분, 그 갑자기 있는데 친구가 일어나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겁나 겁나. 그것도 야밤에 어디로 걸어가죠? 암도로 가. 뺑뺑 돌다 위험한 게 어디로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대부분 익사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몽유병 환자들이 익사하는 거거든 사실은.
귀신 부르니까 따라가는 거라 그래 계속. 거기서 중간에 딱 깨어나면 살아나는데 안 깨어나면 익사에 죽는 거예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걸 몰라 사실은. 알 리가 없지.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바로 끝나요 사실. 귀신병이거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 이 정신 문제라는 것은 아다시피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 가족만 알아요. 밖에 사람들은 다 시시하고 있거든. 그러나 아무리 시시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잠 못 자고 시달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뭐가 여기 쌓여요. 여기 다크서클이 딱 쌓여요. 딱 쌓입니다. 당연히. 살이 말라 빼빼져. 잠 못 자면 살이 빼빼져 가거든. 그러다 이게 뭘로 터져? 육신 문제로 터져 버려요. 그렇지. 이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성경이 정확히 밝혀주고 있다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누구? 중풍병, 안진병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 찼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집사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육신 문제 볼까요? 불치병, 자 중풍, 치매, 암. 요즘 암 병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보험도 안 들어주려고 그래. 참. 중풍, 치매, 그만 버커스, 그렇죠. 파킨슨, 루게릭. 하여튼 진단이 되지만은 불치병, 진단 자체가 안 되는 불치병. 세계 보건기 WHO에서 밝혔던 병 111가지 병.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진단이 되는 불치병이에요. 치료가 안 되는 병. 이걸 처음에는 정신적인 부분까지만 인정해 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계속 환자들이 일어나니까 영적 병까지 인정해 줬습니다. WHO에서. 성경에서 나왔죠. 성경에서. 육신의 문제. 자, 다섯 번째.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내세 문제. 계속 자 육신에 병 걸리니까 누구한테 돈 다 갖다 줘야 돼요. 어디에 돈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렇게 빼빠지게 벌었던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치료돼요? 치료 안 돼요. 그러니까 벌었던 거 다 뭐 하고 병원에 다 까먹고 다 가는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뭐만 남겨주고? 빚만 남겨주고 갑니다 사실. 얼마나 처참해. 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다음 무슨 내세 문제. 죽어서 자 천국 가면 얼마 좋아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천국은 성경은 뭐라 그래? 천국 지옥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내세 문제. 그래서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린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죽고 나면 반드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 그렇죠? 영원한 지옥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내세 문제. 그렇죠? 영원한 어떻게 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영원한 지옥. 마지막 일곱 번째 후대 문제, 후손 문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가요? 영적인 대물림, 유산을 남겨주고 가요. 이게 아마 장손님들 계실 거예요. 장손님들은 본인이 아실 거예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줘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장손에게 제일 많이 남겨줘요. 왜 장손에게 많이 재산을 남겨줍니까? 뭐 하라고? 그래, 제사 지내라고. 열심히 제사 지내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뭐 해라? 망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망해라.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거 대책이 없다니까. 이게 열심히 귀신 섬겨서 망해라 이 말이거든. 모르니까 그게 좋은 건지라고 자녀들한테 유언으로 남긴다니까. 문제는 뭐냐? 자, 육신적인 유산을 제일 많이 받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영적 유산을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강씨예요. 강씨면은 강씨 집안에 모든 대물림의 저주가 있어요. 그게 영적 유산이 있거든. 조상들이 엄청난 우상 숭배하면 많이 그게 있어요. 그게 나한테 다 와버려요. 나한테만 오냐? 우리 사모님이 이시거든. 이시 가문에까지 다 겹쳐서 와요. 같이. 그래서 이건 뭘로만 막을 수 있냐? 보고만이면 막을 수 없다니까. 열심히 절간 빌어보세요. 봐주는 거. 이 묵주기도 돌린다고 봐주는 거 아니라니까. 누구 앞에서 하면 꼼짝 못해요?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리스도 알면 절대 해결 안 된다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멸망 상태 6가지. 이 6가지입니다. 6가지. 뭐냐? 그래, 내세 문제 같은 말이네. 5번째, 6번째.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쓴 게 뭡니까? 이거 쓴 거라니까. 종교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만 다른 힘을 준 적이 없대요. 종교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좋은 거잖아요. 종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착한 일 하라, 좋은 일 하라, 구제에 많은 사회가 얼마나 좋아요. 천주교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교가 구원 시켜주나요? 사도행전 4장 성경은 분명히 답을 제시해놨다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다른 것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가 딱 말씀을 박아놨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선행. 착하게 살면 존대 갑니까? 여기 보니까 다들 굉장히 얼굴이 선하게 다들 선하셔요. 죄도 모르고 사실 분들 같아. 태어나면서 뭘 갖고 태어났다고요? 죄를 지은 이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출생했거든요. 이 가면성이 가면 선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고 옷과 같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가 빨아서 수건되는 법 있나요? 안 돼요. 이게 선행 다 거짓말입니다.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골로새 2장 8절에 돕니다. 돌아.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돈다니까. 철학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철학하면 사이코 되거든. 사이코. 또라이 돼. 니체 그렇죠? 니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까지 공부했던 니체 정신병원에서 죽었거든. 왜 이리 어둡냐 하면서 시궁창에 처박혀서 죽은 사람이 니체입니다. 철학 안 돼요. 열심히.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가 못 따라주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민족이 우리 민족이거든. 열심. 이제 열심히 하면은 사단이가 봐주나요? 열심히 할수록 더 빠져버려요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절 8절. 니고데모의 열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연금하고 또 많은 성경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데 뭐만 못 받았어? 구원만 못 받았어.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다 못 받은 거지.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인간편에서는 길이 없다는 길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열었다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지은 이 죄를 도말하려고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고 죄인으로 멸망 상태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떠난 방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끝을 냈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값 한 목에 짊어지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래서 한 말씀 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져야 할 죄값, 저주, 사망, 권세 모든 거 내가 끝냈다. 그리고 뭐냐? 이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냐. 부활했어요. 부활.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 내용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이 부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몇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합니다. 내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치동하고 싶습니까? 뭐 말하면 잔소리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네. 여기서 이치동, 여기는 불행, 여기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이 예수를 알고 내 마음에 뭐 할 때,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 자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이 뭐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본다니까.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불신자는 귀신이 딱 내주되어 있습니다. 그래 죽으면 지옥 직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성령이 내주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 함께. 보이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뭐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돼요. 그럼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이 주는 사주가 정리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 기도.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사실 모르고 내가 살아온 결과가 방황이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일인데 교회에서 이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는 거지. 그렇죠? 이거 알려줘야 돼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한번 기도를 한번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장님? 오케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속였던 원수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방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셨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내 마음. 뭘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자, 이 고백하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누가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있었던 악령의 세력은 영원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해요. 자,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이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 자격이 생겼어요. 예배할 자격, 예배 드릴 자격이 딱 생긴 겁니다. 교회는 누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거든요. 예배 드릴 자격이 생겼어요. 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배 드릴 자격. 지금부터 기도하면은 반드시 뭐가 옵니까?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 필요한 것을 청구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아버지 손잡고 가다가 자기가 먹고 싶어 가게를 지나가다가 먹고 싶어 아빠 이거 사줘. 그러면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어요. 다 사주질 못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뭐든지 청구하면 다 들어줘요. 그러면 뭐든지 아니죠. 시간표가. 예. 자, 우리 예정이가 자, 주무시고 계시는구만. 자, 예정이가 아빠 나 시집 보내줘. 그럼 시집 보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보내주긴 보내지. 근데 뭐가 필요해? 그래, 시간이 필요해. 뭔 남자가 필요해? 자,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자, 시집을 딱 갈 수 있는 딱 단계가 준비됐을 때 오케이 사인하는 거잖아요. 어린애가 나 시집 장가 보내달라면 안 되잖아요.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칼 달라면 안 되잖아요. 기도응답의 자기 뭐든지 청구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약속을 해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데려오면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야, 내 같은 사람도 만났니? 니는 금방 만난다. 빨리 가자.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 어디예요? 전도의 딱 방향. 전도 선교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을 뭐 해야 되겠구나,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맞추고 출발해 가시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때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우리 사장님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불행 끝, 행복 시작.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 계셨을 거예요. 그 싹 정리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게 사주가 정리되는 순간에,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뭐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가면은 이때부터 힘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힘나는. 대부분 불신자들은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심의 활동도 하고 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 그냥 주일 되면 어디가 교회 가. 야, 저래서 사람 언제 쉬느냐? 주 앞에 예배 드리면요, 그게 쉬는 겁니다. 안식이 뭐냐? 하나님 품 안에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풀어보면 힘나거든 사실은. 네. 힘나요. 자, 그래서 결론 딱 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4가지 성장. 자, 결국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 딱 되시는데,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탄생, 지난 시간에 탄생에 관한 부분을 확인했어요. 탄생하고는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성장하는 가운데 눌러봐. 첫째, 4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먼저 육신적 성장.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육신적 성장. 그렇죠? 자,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뭐가 있냐? 모두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적 대물림을 다 갖고 태어나. 영적 대물림. 이걸 갖고 출생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잘못됐어요, 우리 인생. 이게 아기가 엄마 배에서 응하고 출생하는 순간에 바로 예수 영접시켜야 됩니다. 예수 영접. 아이, 목사님, 아기가 아기가 죄인이라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니까. 이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아기도 지옥 갑니다. 그렇죠?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제약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제약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렇죠? 영적 대물림 출생. 이게 첫째는 육신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걸 잘 알고, 두 번째 규모를 딱, 삶의 규모를 가지고 뭐 해 가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하려면 뭐 하면 되죠?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음식을 골고루 잡수셔야 돼.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해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 둘째, 운동. 음식과 운동과. 셋째 뭐죠? 호흡. 호흡을 하죠. 호흡. 그러면 육신적으로 건강에 딱 성장이 되어가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 운동, 이 호흡,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호흡? 복식호흡.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하고 있는 그 호흡 말고 복식호흡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수명은 계속 이렇게 폐포가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그걸 멈춰주는 그것이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들숨, 멈춤, 날숨 계속 해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육신적인 성장. 아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말씀이었잖아요. 예수께서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육신이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이 말씀합니다. 지식적 성장. 두 번째, 육신적으로만큼은 안 되잖아요. 지식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나이에 맞는 성장이 있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뭘 통해서? 성경, 구약을 작게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약 성경과 과학이 능통했어요. 능통.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이제 제사장 들어가도 대화가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시간 날 때마다 뭘 읽으셔야 알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으세요.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뭐냐면 미래 보는 눈이거든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그게 영적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 읽으세요. 성경.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다. 모든 지식, 지혜, 요 보화가 감춰 있다. 보화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걸 캐내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포럼하면서 계속 암송하면서 이 지식을 캐내라. 캐내라. 지식적 성장. 이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셋째는 뭐야? 사회적 성장. 자,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자 박식하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되면 관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 잘 돼야 되거든. 사실 사회적 성장입니다. 예수님 같은 자 부모님들 그죠? 자 부모님과 어른들을 잘 공경했습니다. 공경 잘 섬겼어요. 예, 누가복음 2장 41절 51절을 보면은 이건 성경 구절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꼭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사회적 성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정말 기도하세요. 지도자와의 만남, 산업인과의 만남, 그렇죠. 선배와의 만남, 그렇죠. 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배우자와의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걸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 우리 산업인들도 마찬가지. 만남의 축복, 사기꾼 만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만남이 복음을 위한 전도 선교를 위한 이 만남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시대적인 전도자와의 만남.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자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는 잘 돼요. 세 가지. 이건 잘합니다. 육신적 성장, 지식 책 많이 읽게 하고 관계 친구들 막 집에 데리고 해서 관계 잘 맺어주잖아요. 제일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영적 성장. 아무리 세 가지가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 버리면 꽝이에요, 꽝. 예, 그렇죠. 항상 누구 앞에 살아야 된다. 첫 번째.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항상 주님과 소통. 첫 시간은 누구와 함께? 첫 시간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제일 많이 일어나요. 새벽에. 지금 한 새벽에. 마지막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그렇죠. 자 이게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자, 2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렇죠. 믿음은 역사를 나고 그렇죠. 사랑의 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을 가슴 갖고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일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그걸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이 원수 마귀를 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네 가지 성장은 결국 세계 복음할 전도자들이 같이 할 그릇입니다. 그릇. 그렇죠. 뭐가 나면 안 돼. 균형을 딱 맞춰가야 돼요. 균형을 딱 맞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내 자신과 세상과 인간관계와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갱신해. 한마디로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결국 뭐냐?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인정만 받으면 전도문 열립니다. 인정받으면 돼. 인정. 자 어른들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 거거든. 사실 밑에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고 옆에 사람은 소통만 잘하면 되는 거고 인정.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는 지금
18자 이번 주가 마지막 40일 새벽 집중기도, 내일이 37일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꼭 기억하시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들고 유튜브로 싸니까 들어오셔서 말씀 받고 기도해서 응답도 체험하는 그런 기회 되기를 원하고, 또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MT, 또 교회 수련회, 리더 수련회, WRC 중요한 훈련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놓고 또 계속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놓고, 산업을 놓고 계속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산업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기도의 무릎으로 뚫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 전도 선교 때문에 산업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전 시간, 오후 시간까지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의 중요한 일들, 또 중요한 사건들을 놓고 하나님 함께 또 팀을 이루어서 제목을 내놓고 또 뜻을 정하고 결단함을 통하여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큰 응답이 뭔지를, 절대적인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네 가지 성장, 육신적 성장, 하나님 또 지식적 성장, 또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 규모를 갖춰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모관하지 않고 정말 귀하게 객관적인 사람이면서 또 주관적인 그런 주인공들로 쓰임을 받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업 현장에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이를 막는 모든 흑암 조직들을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며 일이 되어지도록 만남의 축복의 물꼬들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또 훈련들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 또 저녁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응답들을 다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